오늘은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대부분 어디서 생겨났느냐?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최초의 죄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든 동산에 주신 나무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선악과로 손이 뻗어진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에서 나오는 것이 그때부터 분주해지는 거고, 그때부터 바빠지는 거고,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복잡해지는 게 맞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빼고 나머지에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거죠. 바쁘게 뭐라도 빨리 찾아야겠다. 빨리 분주해져야겠다.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랑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사람이 분주해지면 주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막 명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 얘기해라. 주체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절에 마르다는 주님한테 생각 없니? 그러니까 개념 없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한테 막 생각 안 하네요. 그죠? 그랬더니 주님도 지지 않죠. 네가 개념이 없도다 얘기하면서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로 부족하냐 이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동안 내가 너한테 많이 부족했니?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내가 좀 꽉 차 있지 않아? 이 정도의 감성적 표현이 아니라 마르다야 이제까지 너한테 채워준 걸로는 부족해?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는 부족해 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다음부터 뭘 하게 되냐? 그다음부터 확률 싸움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죠?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물질하러 가지 않습니까? 밤새 건져보자 이거예요. 이 수많은 그물질 중에 하나는 건져지겠지. 그리고 베드로는 사실 이런 것들은 초창기 때도 있었죠. 초창기 때 제자를 처음 예수님이 부르기도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보여주는 게 확률 싸움입니다. 계속 혹시나 건져질까. 지금도 뛰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혹시나 성공할까.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된 현상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혹시나 부자가 되지 않을까. 혹시나 올라가지 않을까.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게 혹시나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게 혹시나예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게 뭐냐면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더 높은 확률로 가면 되겠구나로 삶이 바뀐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삶으로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란 뭐냐? 이제까지 확률 싸움 하던 거에서 이제는 예수님 만나 주님으로 인해서 말씀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그렇게 해서 던지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확률 싸움 했어요. 그러니까 확률 싸움 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뭔가 넘쳐나야 확률 싸움을 하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많이 투자해서, 아니면 체력이 있어야 많이 뛰어서, 지식이 있어야 많이 연구해서 뭐 하나를 건지겠다.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넘쳐나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 무역 도시라고 그랬죠. 항구가 2개나 뚫려 있고, 그러니까 늘 유행이 넘쳐나고 늘 부자의 도시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뭐 가운데는 산도 있었다고 그러죠. 저 위에는 날마다 1,000명의 창녀들이, 밤에는 창녀, 낮에는 신전 제사장, 그죠? 그러니까 넘쳐나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면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고린도는 아테네까지 8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흥을 즐기러 온 누가 있어요? 철학자들이 즐비한 거죠. 그러니까 길 가다 툭 치면 그냥 네이버 지식인이에요. 그죠? 사랑이 뭔가 툭 치면 사랑에 대해서만 논할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고, 뭐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잉의 도시 예수 그리스도, 그 두 개가 딱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과잉의 도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6절이 뭐냐면, 5절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야 진짜 풍족한 건 예수님 안에 있어, 그 얘기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상황을 다 정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투가 어떻게 보면 격려 같거든요. 근데 격려가 아니라 이게 톤이, 말이 톤이라는 게 있죠. 요즘 편하지, 그죠? 이게 진짜 막 그 편하게 들려요? 그러진 않죠. 막 요즘 좋지? 막 이런 거, 그죠?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뒤에 비하인드가.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진짜 풍족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약간 혼내는 식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좀 톤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잘 고백해요. 요즘 좋지? 주님 기억하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잘 고백해요. 잘 볼게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 도시가 풍족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풍족한 거야. 이 고린도의 배경을 알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6절로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제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전파가, 그리스도의 전도가 너희를 견고하게 되어, 뭐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왜 하필 증거라고 단어를 썼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전파랑 증거랑은 좀 다릅니다. 전파는 단어의 어떤 쭉 전달하는, 사상을 전달하는 느낌이 강하다 그러면, 증거는 그렇지 않아요. 증거는 살아있는 느낌을 더 줍니다. 살아있는 것이어야 돼요. 전파는 말의 나열이었으면 증거는 반드시 그것을 봤어야 되고 들었어야 되고 목격하고 느꼈어야지만 증거, 그죠? 증인,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증거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죠.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증거고, 또 그게 사건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 영향을 받고 있어야 되고. 한마디로 증거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다. 전파는 들은 걸 전파하는 성격이 강하는데, 그죠? 토스하는 거죠. 증거는 내가 반드시 그것을 받고 느꼈고 그것을 통해 내가 영향을 받은 사건, 그것을 증거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 사역이 겉도는 이유는 뭐냐? 전파만 합니다. 전파. 그래서 막 카톡 실어 나르고, 그죠? 그냥 살아있지가 않는 거죠. 뭐 전달만 하고 증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러지, 예수님을 전파하라, 그죠? 증거라는 말을 더 잘 쓰죠. 증인이라는 말을 쓰죠. 뭐예요? 본 사람, 그 본 것 때문에 안에서 뭐 불같이 일어나는 사건의 영향을 받은 사람, 증인이 돼야 되는데 다 전파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파인.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파하지 말고 증거, 더 확실한 살아있는 거 기억하지. 예수님을 살아있는 주님으로 만난 거 너네 기억하니 그게 너희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살아있는 예수님의 그 실체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지, 전에 들은 말, 또 내가 나르고 있는 그 어떤 단어가 나를 견고하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보니까 견고하게 되어, 이게 헬라어로 메바이오인데 이건 세 가지 뜻이 함께 있는 거죠. 든든하게 하다, 꾸준하게 하다,
그다음에 분명하게 하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든든해지려면 여러분 항상 꾸준해야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든든해지려면 꾸준해야 되고 그래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성도에게 묻고 있는 게 뭐냐면 너 몇 년 전보다 베바요하지? 무슨 얘기예요? 너 몇 년 전보다 꾸준하지? 예수님 전해진 그 최초의 고린도 교회를 기억해봐. 그러면서 그때처럼 지금도 꾸준하지? 예수님 앞에. 몇 년 전보다 분명하지? 그러니까 몇 년 전보다 예수님과 사귐이 꾸준하지? 예수님과 교제를 꾸준히 하고 있지? 예수님과 사귐을 분명히 하고 있지? 혹시 주일에 겨우는 아니지? 이거 얘기거든요. 여러분께서 그 사귄다는 거 이제 실패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자 여자가 다 꾸준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사귈 때는 둘 다 꾸준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꾸준하지 않는 일은 없죠. 주님이 막 격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던가, 그죠? 그럴 일은 없어. 누가 꾸준하지 않아요? 우리가 꾸준하지 않은 건 늘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지 않은 적은 없어. 분명하지 않은 쪽은 늘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보다 예수님께 분명히 하고 있지. 꾸준히는 사귀어가는데 상대방에게 분명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 남녀가 갈라지는 거죠. 되게 꾸준히 만났는데 분명하지 않아. 막 전화 오면 뭐 전화 울리면 핸드폰 덮어놓고 막 누구야 막 물어보면 막 화들짝 놀래고 뭔가 분명하지 않아. 오래 안 가죠 그거. 근데 이런 내용들 배봐요.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뭔가를 든든히 하고 꾸준히 하고 분명히 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상대가 사람이라 여길 때, 인격이라 느낄 때, 진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라,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여길 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 것 중에 하나라고 여길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만이 나의 사람이야. 느낄 때 꾸준해지고 분명해지고 든든해지는 건데 여러 남자 중에 하나야. 여러 여자 중에 하나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아예 그 사귐 자체가 가속이 붙을 수가 없죠. 깊이 내려갈 수가 없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풍족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여러 것 중에 하나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고 분명하고 견고하게 나가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많은 남녀들이 넘쳐나는 많은 철학자들이 넘쳐나는 것 중에 하나로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 아니지? 바울이 그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마틴 부버가 이런 얘기했어요. 너와 나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너와 나와의 관계이지 너와 그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미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의 정교한 개념, 하나님은 하나의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 절대 환원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기독교 사상으로 분류될 수가 없는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서 그분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깨지는 순간 나와 그것, 그치? 하나님이 그것이라고 여겨지고 하나님 어떤 개념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그때부터 꾸준하고 분명하고 견고한 베바이어와 같은 사귐의 교제가 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하죠. 내가 소유한 어떤 기독교의 개념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너와 그분이 아니라 너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뭡니까? 내가 어떤 개념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내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 나와 너를 만나러 온 거예요. I and you, I and you를 만나러 온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그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꾸준하고 분명하고 견고하게 주님과 사귈 수 없을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 그 나와 너라는 관계에서 만나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사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것들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을 만나는 거지 기도 제목 제출했으니 몇 월 며칠까지 들어주쇼 그 내용이 아닌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나오고 없을 땐 안 나오고 그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너, 나. 그 개념이죠. 사귐이라는 겁니다. 사귐.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런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견고함을 회복하십시오. 회복하기 위해선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그분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 개념 중에 하나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밖에 없습니다라고 서 있는가, 언제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예배 가운데 꾸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분명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와 그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와 너, 하나님은 나의 한 분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